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자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복된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신앙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면 기도 없음은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사역과 영혼을 완전히 고사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이토록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일까요?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함께 자라거나 함께 쇠퇴합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자기 발견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의 사랑의 순서가 바뀔 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A와 B라는 나쁜 습관을 끊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무리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되뇌어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A와 B를 더 사랑하는 한 당신은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사랑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어떤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힘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선물을 안전하게 받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 기쁨과 같은 수많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된 한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자마자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나 행운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정말 대단해.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고 뛰어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은 그의 삶을 재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판단력은 흐려졌고 모든 결정을 자신의 감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조차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잘 압니다. 축복이 임했을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나는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알 수 없고 변화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기초와 핵심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고용주나 상사처럼 대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나의 열심과 화려한 언변,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벌어내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고용주와의 관계인지 아버지와의 관계인지 알 수 있는 3가지 징표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주와의 관계에서는 공적인 기도는 하지만 은밀한 개인의 기도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기도의 대부분이 무언가를 구하는 간구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경배가 부족합니다. 셋째, 삶이 어려워지면 기도하고 삶이 평탄해지면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가 철저히 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닌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속에 담긴 5가지 기도의 정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경배가 가장 먼저일까요? 경배는 뒤따라오는 모든 기도의 틀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때 그 진리가 추상적인 지식에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실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와 같습니다. 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비난이나 세상의 거절은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스크린 영상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까요? 당연히 영상입니다. 경배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라디오 소리를 우리 영혼의 스크린에 가득 채우는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비난과 거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묵상했다면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님,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둘째, 주님, 제가 이해하든 못하든 제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영혼에 깊은 안식을 줍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합니다. 6살짜리 아이가 아빠에게 운전하게 해달라고 조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이는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빠를 신뢰하는 아이는 순순히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는 고집을 부리다. 결국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두 번째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경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피조물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드디어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바로 앞에 나온 수용의 기도,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종종 지혜로운 핵심과 어리석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한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의 핵심, 즉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부분은 들으시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어야 합니다라는 어리석은 부분은 걸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서 아시는 모든 것을 안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네 번째는 고백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죄를 용지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용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회개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버림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항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세상의 불의와 고통, 잔인함과 같은 악한 현실에 맞서 싸우겠다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전쟁, 차별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악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열쇠는 누구일까요? 바로 주기도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온 삶으로 주기도문을 사셨던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완벽한 수용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완벽한 고백과 용서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주기도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도에 실패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덮어주는 은혜가 됩니다. 십수년 전 제 아내의 건강이 처음으로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그 피를 우리 침대 머리맡벽에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매일 밤 11시에 약을 먹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죽게 될 병에 걸렸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피곤하다고 약 먹는 걸 거르거나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약과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 제게는 마치 동전이 떨어지는 듯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구나. 정말로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간구하며 동시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를 허락하옵소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다른 이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며 세상의 악에 맞서 싸울 영적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